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9절 하반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새벽에 묵상을 하고 또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새벽에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특별한 물이 있을까요?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물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광천수, 무슨 뭐 초정에 가면은 초정 약수. 그래서 배 아픈 병이 낫고 피부병이 낫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물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물인데 이 물을 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병이 낫는 특별한 물로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런 물이 있을까요? 두 번째, 귀신을 퇴치하는 물이 있을까요? 이 물을 뿌리면은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잡기가 다 물러가는 그런 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속이는 그러한 구절로다가 사용을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물은 특별히 병을 낫게 하는 물이다. 귀신을 물리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이러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이 물에 안수기도 했으니까 이 물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뭐 그 전에도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물 사오고 그 물 갖다가 뭐 바르고 집에 두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마시지도 못하는 물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어느 젊은 목사가 있어요. 한 30대 정도 되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냥 막 뒤로 넘어지고 세상 말로 하면 무슨 그런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말을 가지고 현란하게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홀려서 뺐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 단어, 그런 설교 내용으로 사람들을 아주 극박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까지 이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여기에서 투자자에서 제외가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동요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요, 이 사람이 여기도 물 장사가 나와요. 물. 참 희한한 거예요. 물은 왜 이단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요, 이 물에 안수를 해서 이 물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물병 이상한 걸 쫙 놓고 이제 진열해서 팝니다. 팔아요. 특별한 물이래. 그런데 참 거기 사는 사람도, 성도들도 문제예요. 이 물병을 집자마자 막 떨고 뭐 뒤로 자빠지고 뒹굴고 오두방정을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데 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 가면 그렇게 똑같이 될 거야 아마.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의주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큰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게 조장을 해서 사기를 치는 일부 그 목사들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물은 없어요. 예? 그냥 뭐 초정 약수라든지 무슨 약수는 뭐 피부병에 좋다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한 피부병에 좋고 뭐 마시면 배가 안 아프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물의 성분에 따라서. 그런데 기도했더니 일반 물이 확 변화가 돼서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고 뭐 귀신이 나가고 그 물을 마시면은 온갖 병이 다 낫고, 참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 거는요, 한 일주일, 이주일만 지나면 일반 물처럼 다 썩어지는 물들이에요. 그런 돈 있으면은 물 사지 말고 고기 사서 잡수세요. 왜 그런 물을 그렇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자꾸 1학년 수준, 유치원 수준으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보면요,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주 말을 현란하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특징이에요. 따라가지도 마세요. 있으면 나도 모르게 쏙 빠져들어가는 게 그런 데란 말이에요. 도대체 속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거는 속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저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성도들은 이런 것에 쉽게 휩쓸려 가지 않을 저는 자신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개 중에 그런데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무당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당 기운이.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이게 정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경, 이걸 가지고 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제발 그런 술수, 그런 잡술, 아류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세요. 진리를. 제가 말씀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신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서 말은 맞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져오려면 다 가져야 되는데 저도 안 지켜. 자기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 말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와야 될 게 있고 또는 구약에 있는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본문적 배경에 의해서 그때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본문은 정신만 가져와야 될 게 있고 이걸 제가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기억을 못 하시겠는데 제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듣고 배우고 신경 쓰고 그래서요 이 구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정신만 가져오면 되겠다. 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건 도덕법, 십계명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거기에 있는 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도 속죄제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속죄제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속죄제가 있는데 오늘은 물을 만들어서 그걸 뿌리면은 죄가 속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신을.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듣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해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의미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2절 우리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합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4절 같이 합시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세 가지예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하나를 선택해라. 이건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도 있습니다.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두 번째 2절에서 4절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 암송아지를 가져오는데 잡는데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잡아라. 진 밖으로 데려가라. 이것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회막을 향하여 뿌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요. 그럼 제사장이 양 위에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양을 가져온 우리 성도님들이 죄가 이렇게 전가되었대. 양에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양을 목을 자르면은 내가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 대신 양이 죽어.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에게 피해 값을 물은다고 했는데 우리는 맨날 죽어야 돼요. 살아날 목숨이 없어. 그러니까 양 또는 소 이런 거에 전가시켜서 죄가 거기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와 좀 다릅니다. 회막을 향해서 피를 뿌리고 또 이 양 제물을 가져온 사람 이마에 또 피를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내 죄가 이제 다 깨끗하게 됐다. 왜? 나 대신 저 양이 죽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양 한 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매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1년에 몇 번을 정해놨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절기를 정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 깨끗하고 순수한 제물이에요. 그 흠 있는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다 남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다가 못 쓰는 거 성전에 가져오고 뭐 중고품 어디 갖다 버릴 수 없는 거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쭉 소가 있어. 양이 쭉 우리 집에 있는데 아이고 저놈의 양은 3일을 못 넘길 것 같아. 그럼 아이고 잘 됐다. 요 양을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인데 그거 금지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하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라, 이런 의미이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구약 성경은요 계속 한 곳을 가리켜요. 한 곳을. 구약 성경은 모든 사건들이 한 곳을 계속 가리키는데 어디를 가리키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훗날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건강하고, 이것은 온전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걸 예표라고 해요. 예표는 미리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오늘의 붉은 암송아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용삼을 받을 때, 제물을 잡을 때 진 밖에 나가서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훗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하며 예수님 역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4절 보면은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다라고 하는 행위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잘 들으세요,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덮어요. 덮어. 뿌리는 게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연필로다가 글씨를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그래도 자국이 남잖아요. 그런데 볼펜으로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하얀 화이트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볼펜 자국을 덮잖아요. 덮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의 볼펜은 색깔은 안 보이고 무슨 색이 보이죠?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다,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일부 이상한 사기꾼들이 이 물은 거룩한 물이다, 죄를 씻어주는 물이다,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뭐 금방 낫는다. 아유, 그런 인생은 사방에서 가서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서 그걸 산단 말입니다. 집에 갖다 놨더니 다 썩는단 말입니다. 예? 저도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기 갈릴리에 있는 그 물을 좀 받아다가 우리 세례를 좀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오더라고. 아, 이건 특별한 물 같다, 의미 있는 물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으니까 이 물을 떼서 팔아. 이거 가져가서 세례 주고 하면은 된다고. 그런데 그거 가져오면서요, 썩어.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갈릴리 그 물 자체가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서 물 사와 보세요 한번. 네. 안 돼요 여러분, 제발요. 자, 잘 들으세요. 정리할게요. 붉은 피로 우리의 죄를 덮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다 덮어서 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 죄가 안 보여. 예? 오로지 보이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요? 여러분? 네? 잘 생각하세요.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다시 우리 더러운 모습들이 자꾸 예수님의 보혈을 걷어내고 나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은 거룩한 숫자, 완전 숫자, 7, 10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기, 잡술, 이상한 비진리,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절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온전히 나를 덮고 온전히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정했습니다. 조용하게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